오늘부터 금요일 날 요나서 말씀을 강의식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불순종하는 이 요나가 꼭 내 모습 같다 한 그 마음이 아주 절실히 들었던 때가 있는데, 새해 들면서 특별히 이 요나의 마음으로 고집스럽게 가지고 내려놓지 못하던 이 마음을 떨구고 하늘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주일에는 우리 교회 4가지 사역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하잖아요.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1절부터 다 읽고 싶지만 여러분이 요나서의 내용을 대강 우선 아는 줄로 알고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어보죠. 자,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종종이 아니라 자주 만납니다. 혼란스러운 일도 만나요. 더 곤욕스러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중에도 그런 일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하겠고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이 일을 믿는 마음으로 믿는 자의 생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고 또 이해 안 되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혹은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데도 그 삶이 꽤 평탄해 보이고 형통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심지어 행복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한 방법을 쓰며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부러움을 사는 자리에 빨리 앉고 그 여생이 더 편안하고 즐거운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혼란스러움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시편 73편을 지은 바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전체적인 그의 고백을 미루어 보건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정직하며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주위에 어떤 악인의 형통함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저 거의 시험에 들 뻔했어요. 저 거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잃어버릴 뻔하고 신앙을 놓칠 뻔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73편을 구구절절 써 내려가고 있어요.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아삽의 고백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목격한 것은 악인들이 살아있는 동안 번성하고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편안하게 죽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그 모습을 보고 분통이 터져서
거의 시험이 들고 넘어질 뻔했다고.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겨서 거의 믿음을 놓을 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3편 4절부터 15절까지는요. 구체적으로 그 거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구체적인 상황들을, 분통이 터지는 상황들을 구구절절 설명하고 나열하고 있어요. 어떤 책에서는요. 이 아삽이 만일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살았다면 이렇게 시를 썼을 것이다 하고 21세기판 아삽의 기도문을 누군가 가상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짧은 부분만 한번 읽어줘 볼게요. 그들은 불이하게 번 돈으로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데를 다니며 피부 관리까지 잘 받으니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구나. 그들의 자녀는 어릴 때부터 특별 과외로 학교 성적조차 월등하구나. 그들은 일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사놓은 부동산 값은 세월이 지나면 알아서 스스로 살을 찌우는구나. 주일에 예배 1시간 참석한 것으로 천국행 티켓도 예약해 놓았다고 안심하며 살고 있는구나. 예수 믿고 똑바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나는 거의 시험에 들어 넘어질 뻔했다. 아마 아삽이 21세기에 오늘날 살았다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혼란스러워하던 아삽은 자신의 무지 때문에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던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시샘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후반부에 가면요.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빛에서 깨닫기를, 그들의 영원한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고 나서 이 모든 의문이 다음번에 풀어졌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죄인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던 인물이, 분통 터져 하던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때 활동하던 선지자인데요.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명령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니느웨로 가는 방향과 정반대인 서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당시 니느웨는 죄가 관영한 곳이었죠. 누가 생각해도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방인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적국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이자 죄인들인 그들 모두에게까지 미쳐 있다는 것을 당시 이 요나는 이해도 할 수 없었고 그것을 분통 터져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그 나쁜 놈들에게 회개를 명해서 살 기회를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고 미웠는지도 모르죠. 요나는 고집을 피우며 자기의 길을 갑니다. 3절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는 자기 눈만 감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아니었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인 서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상한 거예요. 마침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마침. 어떻게 마침. 성경에 여러 역사적인 히스토리들이 쭉 설명되다가 마침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필 그때, 마침 그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심의 세상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준비해 놓고 요놈이 이걸 진짜 탈려나 말려나. 예. 그 마음을 떠보고자 함이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요나는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을 딱 보고 어쩌면 내가 이 도망가는 길이 운명이다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켰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요나가 탄 배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죠. 큰 바람을 보내셨다 그랬고 큰 폭풍을 그 배가 만났습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어요. 선원들은 두려워하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을 부르기도 하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닷속으로 다 던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상하게도 이 요나는 어떻게 했대요? 그 난리통에 잠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에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배가 파도에 깨질 듯하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흔들리니까 그 위협적인 흔들림 때문에 여러분 이 배는요 분명 그 장사하는 배였을 거예요. 여러분 선원들이요 장사려고 사왔던 그 보물 같은 모든 짐들을 바닷속에 다 집어던진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어쩌면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하려고 그들이 들던 노까지도 혹은 배의 기구들까지도 다 집어던졌는지도 몰라요. 생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는데 그것도 아주 깊이 잠이 들었다.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잠이 들 수 있었을까? 수면제를 먹고 잤는지 아니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요바까지 거의 쉬지 않고 달려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잠이 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이유든 간에 배 밑층으로 들어가서 그 폭풍우 때에 깊이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면 그것이 곧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상황을 깨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요나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고요 배가 깨질 듯한데 난리가 났는데요.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지금 어떡하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배 밑층에 들어가서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슨 상관이 나는 듯 될 대로 되라는 듯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 같은 대단한 선지자는 아니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로 선택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된 성령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나의 길로 행하고 있는 사람은 마치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탄 요나와 같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이만저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계산 때문에 혹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동의하려니 분통이 터져서 난 그렇게 쉽게 용서해주고 싶지 않고 용납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저 멀리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서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난 몰라 하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요나의 모습 같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요나 같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죠. 큰 바람을 보내시고 큰 폭풍을 보내셔서 그 길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놀라서 정신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인생의 항해가 힘이 들고 고난이 많고 아프냐고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자기의 길로 떠나 있는 배 밑창에 들어가 있는 요나 같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이 들어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폭풍을 맞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아니, 폭풍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계속 게으름을 피우며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계라는 배가 깨어질 판인데도, 가정이라는 배가 뒤집어질 판인데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그룹 멤버들, 그 영혼이 피폐하여 곧 죽을 판인데도 배 밑에 들어가 영적인 잠만 자고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뜻일까요? 지금 내 삶에 이런저런 폭풍우들이 몰려오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폭풍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니까 내 인생에도 그저 이런 일이 하나 만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폭풍우를 만나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내 삶, 내 가정이 근본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지 않는 것, 영적인 깊은 잠, 배 밑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엉뚱한 잔꾀만 부리고 있어요. 짐을 조금 더 버리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욕심 부렸던 거 조금만 더 내려놓고 양보하면 이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만 버티고 그냥 기다려보면 이 폭풍우가 지나가지 않을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해야 할 일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인생에 오다 가다 만난 폭풍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들어있는 거죠. 저는 목사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실 텐데 여러분 주위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요.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주시는 어려움이고 폭풍인데 당사자는 그걸 못 봐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잘 다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나냐고. 고난이 있냐고. 하나님 언제 이 문제 해결해 줄 거냐고. 언제 이 폭풍을 멈추게 해줄 거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그 폭풍우 지나갈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지나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폭풍우를 보내신 이유, 그것을 알고 가판 위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 배 밑창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어찌할까요? 하고 방향을 돌려야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배 밑창에 폭풍우 보내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모르는 척하며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배 밑창은 어디입니까?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줘도 모른 척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누워서는 옴짝달싹하지 않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배 밑창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이 항해에서 파도가 약간 잔잔해진다 싶으면 다시금 아이고 큰일 날 뻔했는데 잘 넘어갔네. 그리고서는 배 밑창으로 다시 들어가요. 이번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잘 해결됐네. 그래도 다시 배 밑창으로 들어가요. 배를 돌리려 하지 않고 주님 명하신 힘들고 어렵고 분통 터지고 하고 싶지 않지만 순종의 길로
그 니느웨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길로 가지 않을 바엔 내가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뱀이창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잠들어있던 요나를 선장이 다급히 깨워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기로 인해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직감합니다. 바다가 점점 거세져요. 선원들이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럴수록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지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점점 더 흉흉한지라. 그제서야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의 길로 도망하고 있는 나 때문임을 안다 합니다.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뱀이창 그곳에서 나와 우리를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찬송했는데요. 믿음으로 금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건져 올리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던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던지는 건요, 이 요나처럼 나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 이해가 안 가고 동의할 수도 없고 분통도 터지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불가능한 일을 나에게 명하시는 거라고, 내 생각, 내 판단에 뱀이창으로 들어가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잠잠해집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다를 잠잠케 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함이고, 하나님 명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지금 이 폭풍을 만난 배 위에 있었던 이 선원들, 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불순종하며 가던 요나를 쫓아가서 요나도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이방 이 선원들이요, 자기 신들을 막 이름을 부르다가 나중에 요나가 자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분명 나 때문이라고. 그러니 나를 던지라고. 그리고 나서 바다가 잔잔해지니까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대요? 그 모든 이방의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대요.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삼고 살겠다는 서원이겠죠. 하나님은요, 거꾸로 가는 배도 돌이키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 발길을 돌려 어디로 가도 하나님 쫓아오셔서 그분의 뜻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이 싫다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가시체가 뭡니까? 여러분, 소나 말 뒤에서 밭을 갈 때 멍에를 딱 메고 이 소가 빨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 못 같은 거 혹은 채찍 같은 것이 달려져 있는 것을 꾹꾹 찌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빨리 가라고, 똑바로 가라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찔러가지고 왼쪽으로 방향을 잡고, 왼쪽으로 잘못 가면 쿡쿡 찔러가지고 가운데로 가라고 방향을 잡느라고 가시채로 자꾸 찌르는 건데, 이 소가 방향 똑바로 잡으라는 말인 줄은 못 알아듣고 자기한테 찌르는 가시채만 자꾸 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발에만 더 피나는 거야.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왜 나를 자꾸 이렇게 고난 가운데만 집어넣냐고 하나님 앞에 그 이유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배미창에 들어가서 가시채 뒷발질만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길, 주님 주신 주의 길, 그리로 가야 요나도 살거든요. 그리로 가야 요나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온 백성들이 구원받는 영광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저 니느웨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죽는 것만 바라보고 기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는 게 아니죠. 참된 복된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배 밑창에서 가판으로 나아오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지십시다. 폭풍 후 흑암 속 끝까지 우리를 그 어두운 데도 쫓아오셔서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이끌고 붙잡고 가 주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잠깐 기도하죠. 주님, 요나처럼 고집스럽게 배미차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꼼짝하지 않으려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아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흑암 속에 갇혀서도 괴로워하고 고난이 왔다 아파하면서도 그 일이 지나가기만 기다릴 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지려 하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일어나 주님의 손잡고 폭풍우를 뚫고 흑암 속에서 나와 주님 인도하시는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담대히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우리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십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